이 말씀 받기 전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위한 이방이 비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죠. 선교사 합숙 선교사 대회에 좀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요한 말씀을 또 많이 받았고, 그 중에서 또 붙잡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것, 우리의 것,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너무나 다른 것들,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이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수준과 능력과 또 지식과 또 그것으로는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다는 것을 붙잡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서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됐으면 이제는 위의 것, 보호자의 배경과 보호자의 축복과 그것을 통하여서 주신 우리 신분과 권세를 찾고 누리고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그것으로 우리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례식도 있었고요, 또 환우들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이 현장에 서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담겨지는 그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냐면, 그때는 약간 율법주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주일날은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험 기간이 보통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이 주일을 딱 껴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금, 토, 뭐 주일 있고 월, 화, 수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때 공부를 못하면 월요일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녁에 예배를 빨리 마치고 나서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는 겁니다. 자서 새벽 뭐 12시 아니면 1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서 시험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율법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담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시는 인도와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한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그 현장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는 허용하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움만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만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발견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여러분 것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절대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뀐 우리는 세계의 복음을 위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 형제의 생명의 빛을 증거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붙잡고 현장에 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지금 세계 복음화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사실은 요셉이 자기 원대로 막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형들이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도록, 지금 말하면 욕을 했겠죠. 욕을 하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했죠.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그 미움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 속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 총무가 됐지만 사실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더 밑에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이죠. 언제 날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삶에 계속되다가 하나님께서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사람이 풀려나게 됐을 때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를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런데 성경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형들의 문제와 보디발의 아내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잊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왜냐? 그를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현장으로, 총리 현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다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계 살리는 그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복수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 형벌을 가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완전한 인도 속에, 완전한 세계복음화의 그 결론 속에 자기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을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응답의 자리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노예 자리처럼, 또는 우리 여러분이 감옥 현장처럼 뭔가 소망이 없는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그 응답을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니엘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뜻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결국은 그가 많은 4번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고국 관리로 그 현장에, 그 나라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 얼마나, 여러분 그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그 성공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권력자들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아부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협하기 쉬운, 뭔가 그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도 다니엘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하고 있는 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을 때,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에 향한 문을 열고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계속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10절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날 하루만 문을 탁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문을 계속 열고 똑같이 기도를 했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나 또 현장에 미국에 있을 때도 뭐 다른 지역에서 다락방 교회에 있다가 다락방 그 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보거나 하면 교회에 오는 분도 있지만 교회에 안 오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구에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미국에서는 더 이제 고립되어 있습니다. 한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딱 뭉쳐져 있기 때문에 먼저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거든요. 보통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하지만 사회생활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라면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미국 현장에서 다락방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복음의 결론에 안 난 사람이면 사실은 다니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연락 온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 자기 이익, 자기 성공 거기에 방해가 되니까 신앙생활도 거기에 딱 접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고도 기도했고 사자굴에 실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날 새벽에 왕이 그 앞에 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방인 왕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 오히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죽음의 위기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그 강대국의 모든 현장에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현장으로, 복음의 성취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오는 많은 위기가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으로, 그 계획으로 주신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 현장에 생명의 빛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또한 믿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핍박자였던 바울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을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속에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핍박자,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사도들도 이 핍박자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처음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왜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나중에 그를 만나게 됐을 때 함께, 나중에는 함께 동역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박해하는 사람들, 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힘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현장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축복을 붙잡고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방 현장을 살릴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사역에 사용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과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에 속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곁에 보이는 그 이면 속에 그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모든 뛰어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지만 문둥병처럼 그 안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이 근본 문제,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완전 우리는 죄덩이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바울이 엘루마라는 마술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을 했던 그것이 원래 불신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돈과 부와 능력으로 구원을 사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벌이라도 그 돈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을 보니까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구속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세상의 것으로는 구속, 구원, 속량,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노예, 죄의 노예, 사망과 사단의 노예 속에서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들을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하여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행을 쌓아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야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구제활동, 남을 돕는 것은 세상을 유지하는 데 좋은 일이고 남을 돕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분명히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행하는 이 의와 선행은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학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으로도 구원받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발견하고 믿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영적 문제와 이 근본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철학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복음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믿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막 그것에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자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자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도 있죠. 유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식민지의 앞잡이가 돼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그 돈으로 자기가 배불리 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되신 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냐?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된 삭개오가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작전된 자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구원해 주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참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참된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떠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회복된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증거했습니다. 또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잠언자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이 문제, 근본 문제와 원죄 문제가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참된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한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받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의 현장들마다 다락방의 그 응답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인도하든지
아니면 다락방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현장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의 장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전 계층과 전 지역과 전 부서 현장마다 하나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 있는 모든 형제들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와 성도에 있는 지역과 학교와 지역, 직장과 사업터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세계의 선교를 위한 결단과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고 세계 현장을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전도자입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 축복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바울의 마음속에 그가 땅끝으로 생각했던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세계복음화의 나라를, 그 축복을, 언약을 붙잡고 한 나라, 로마와 함께 한 나라를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선교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냥 급하게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일평생 기도해야 될 한 나라를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함께 미전도 족속이 5천 종족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그 미전도 족속 중에 한 종족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세계복음화, 이방의 빛으로서 그 현장을 살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나라가, 그 종족이 어떤 사람인지 공부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늙었지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놓고, 성경을 놓고 여러분이 언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도 늙어서 언어를 막 공부해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 몇 개의 나라를 언어를 하시는 분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없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담고 세계 현장을 놓고 언어 공부를 여러분이 시작해서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행정들, 시스템들이 후대를 살리는데, 또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시 맞춰지고 방향이 맞춰지고 또 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 후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우리와 교회를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뜻, 말씀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고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갱신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일평생 이방의 빛으로서 세계 선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현장 살릴 전도자로, 특히 이방의 빛으로 세계에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과 말씀운동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